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5장 11절과 27절과 28절 두 기절을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5장 1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오늘 성문 세관 앞에서 앉아있던 세리, 레이라고 부르는 마태, 아마 이름이 마태고 레이는 레이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람을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아주 존재 깊은 곳에 나온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부르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내버려 두진 않아요. 특징은 항상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신다는 거지.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지체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지만 헌신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개인주의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공동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 못하면 개인주의로 구원받고 개인주의자로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교산을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앉아있으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대형교회 가면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편해요. 그냥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영화 구경 가듯이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교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로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 보면 철저하게 주목할 것은 그 개인성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인칭 대명사예요. 너라는 2인칭 대명사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항상 2인칭 대명사, 2인칭 명령어를 쓰세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응은 그들이 제자를 주님을 쫓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공동체에 속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그 주님의 부르심, 공동체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또 주님에 의해서 세상을 섬길 때는 공동체로 섬기라.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라면 어떤 공동체냐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세상에 인간 왕들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하고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대조 공동체 혹은 대안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죄와 인간의 악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어두워지고 뒤틀림이 오니까 주님이 주님의 다스림,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죠.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대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대안 공동체라 그래요. 공립학교가 많이 무너지니까 대안학교 나오잖아요.
기존 교회가 붕괴되니까 대한교회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점을 넘어가기 위한 대한 공동체로서 제자와 교회를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 공동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고 뒤틀림이 있어요. 불순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건 언제 완전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에 가서 완성되는 공동체,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공동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부족하면 끝까지 가고 끝머리에 완성되는 공동체. 근데 끝머리에 완성될 때는 인간의 죄성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날 때만 마지막에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데, 그전에는 영혼에나 마음에만 성령이 임했지 육체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죄에 자극받고 죄의 소욕이 있고 죄의 욕망이 우리의 육체와 신경계통, 우리의 뇌 속에 다 이렇게 무의식에까지 그냥 파묻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도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소욕 때문에 갈등을 항상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땐 육체가 변해요.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어요. 죄가 상관없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려고 마지막에 임할 성령의 완벽한 통치를 미리 2000년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대한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이 순간 번쩍하고 나타난 거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 막 이적 기사 표적도 일어나고 이기심도 사라져서 돈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서로 내놓고 유무상통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해서 제일 감동받고 이게 진짜 공산주의다 하는 데가 어디냐? 캐토릭에서 운영하는 꽃동로예요. 그거 보면 이거 진짜 공산주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초기에 오순절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잠깐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죄도 다 이겨내가고, 뿐만 아니라 몸으로 들어온 죄의 그 결과도 극복이 되죠. 안진뱅이가 눈뜨고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되어지고, 때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 사인이라 그래. 사인. 간판이란 뜻이죠. 길 안내하는 표지판, 사인보드. 근데 이 사인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불러요. 이적이에요. 미라클. 이적이 일어남으로써 이 공동체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깨닫고 알게 해주는 표시로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전부 노예 공동체 사회고 노예 경제 사회였거든요. 노예가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경제가 나빠진 전쟁에서 노예 끌고 와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귀족이었고 의사였고 지식인이었고 관리였던 사람 다 노예를 끌고 와서 자기네 노예 시장에서 팝니다. 그러면 로마의 귀족들이 그 노예를 전부 사잖아요. 좋은 노예가 들어오니까 똑똑하고 이쁘고 사거든요. 그 돈을 전부 황제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실의 비용으로 써요. 그 돈으로 지은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로마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거는 유대전쟁, AD 70년에 유대전쟁에서 베시피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네로의 궁전터를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시민을 위한 콜로세움을 짓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돈을 조달할 길이 없어서 유대에서 잡아온 70만 가까운 그 노예들을 전부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들 돈을 가지고 이제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유대인 히브리 노예들의 아주 그 고통, 우리 배너 영화에서 본 것보다 더 참혹한 고통에 이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경제 사회라는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돈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딱 로마 사회에 세워졌는데 거기서 뭐예요? 노예와 주인이 거듭나거나 서로 형제라고 하고 세 사람만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라고 세 사람 있는 데서 입증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자동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버다노, 해방된 노예라고 하는 건데,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 두세 사람 앞에서 한 집사님이 이 사람은 노예였지만 이제는 내 형제요 하면은 해방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해방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노예 경제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노예를 해방시키는 공동체 기능을 하니까 노예들이 어디서 희망을 얻습니까? 교회에서 희망. 이게 대한공동체요, 종말론적 공동체요, 인간 안의 죄의 작동이 사라져버린, 죄로부터 구속받은 진정한 해방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진정한 인간 사회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은 극복되지 않고 그거 못하죠. 자기 노예가 재산인데 어떻게 그냥 내보내줍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 공동체 자체가 굉장한 그 영향력을, 존재 자체가 보였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대한공동체의 영향력을 상실할 때가 언제냐면 세상하고 닮아버리면, 이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한데 어두워진 거예요. 흐릿터분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과 대조가 되지도 못하고 대안도 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완성될 인류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지고 교회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특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 구성하여서 제자들 뽑잖아요. 어디서 뽑았을까요? 노동자, 농민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프로레타리아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은 얼떨떨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민중신학자나 해방신학자들은, 진보 진영의 정치신학자들은 전부 예수 공동체는 노동자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으로 예수는 목수였지 않느냐, 제자들 전부 어부였지 않느냐, 갈릴리 사도 바울 직업이 뭐예요? 피역공이었잖아요. 텐트 메이커, 가죽으로 텐트 만든 사람. 다 노동자들이었다.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공동체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의 팩트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사회의 분화가 어떻게 있었는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좀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교 사회학적 분석을 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과 유대 팔레스타인 사회를 분석하니까 사회 신분 계층이 넷으로 나뉘어져요. 맨 바닥은 뭐냐? 자유가 없는 노예들과 농노들. 자유의 농노들이 약 70%, 인구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뭐 자유민이 별로 없었던 거죠. 30%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자유는 있는데 실제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소작농들, 소작농이 이렇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소작 분쟁이 일어나서 지주의 아들을 막 죽이는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자기 땅을 팔아먹고 거의 노예 수준으로 굴러떨어진 소작농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사회적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올 만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장인 계급이에요. 이건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에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목수, 어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는데 아버지와 배들과 하인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부 중에서도 어선의 선주 아들들이었다니까.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요. 중간 계층이었어요. 그랬죠. 오늘 레이, 마태, 이거 숫자 할 줄을 달아서 숫자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회계사였어요. 로마 제국 앞잡이였지만 세금 받는 사람, 세리. 제자들 대부분의 직업. 그리고 이제 바울조차도 중간계층 장인계급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이걸 중간계층이라 그래요.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안 쓰죠. 중산층이라는 건 요즘 경제로 사회를 분석할 때 쓰는 용어, 옛날엔 신분으로 보는 거거든요.
중간 계층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율법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시간 내서. 그 다음에 율법 선생님 밑에 가서 제자로 기숙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결정으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매주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자유롭게 여행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여행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예수와 함께. 이건 중간계층 자유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최상위층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대토지 소유자들. 이 사람들은 구체제의 대토지 소유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 왕국이 들어오기 전부터 유대 전통 자기네들 국가에서 귀족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도 귀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배너지요. 여러분 그 영화 배너에 보면 주다 배너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허씨 집안의 아들, 이름은 유다. 이게 이제 배너가 되는데 근데 그 허씨 집안이라는 게 유명한 유대의 전통 가문입니다. 구귀족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통치자들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과 항상 협력하면서 자기 땅과 소유와 이걸 유지하고 사내들이라는 식민지 의회의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대토지 소유자들, 전통 귀족들. 그 다음에 헤롯의 왕가 왕족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헤롯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 다 헤롯이 임명했거나 전에 로마 총독 임명하곤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됐는데 성전을 지었고 성전 체제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재물도 받고 그 다음에 환전상, 그 당시 동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로 동전은 황제 신상이 없었고 다른 동전은 전부 신상을 새겨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전세를 드릴 적에 신상이 새겨진 걸 섬기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두로 동전으로 바꾸는데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두로 동전은 전부 다 매년 어디로 모여요?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서는 성전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 성전 창고에만 두로 동전이 가득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나 로마 동전 갖고 와서 성전에서 두로 동전을 바꿔야 돼. 환전상. 그런데 이건 뭐 독점 사업이니까 얼마나 많이 남겨 먹었겠어요. 근데 이걸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하지 않고 자기 친척 평사두개파한테 독점 사업을 줍니다. 평사두개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한 2만 명 됐어요. 숫자가. 이 사람들이 아주 신흥 귀족으로 올라옵니다.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근데 성전 마당에서 소떼 양떼 파는 것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런 그 종교 사회학자들은 템플 아리스토크래트 이렇게 하는데 성전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아예 돈 벌어 가지고 아주 신흥 부자들이 된 거예요. 신흥 친로마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 귀족이죠. 종교 재벌. 이런 세력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상층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민중신학자나 해방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자 공동체, 프로레타리아 공동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중간 계층이었다. 이건 아주 팩트입니다. 팩트. 논쟁이 필요 없어요. 너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죠. 해방신학자들은 아주 그 사회 중간 계층이었어요. 중간 계층으로 제자를 형성했습니다. 예수님 전략이 보여요. 예수님이 왜 노동자 농민을 구성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디하고 너무 똑같아요. 랍비들의 바리새파 공동체하고 출신 성분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당시 랍비들의 바리새파 제자 공동체하고 똑같은 형태로 주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빚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계층 공동체를 빚어놓으시고는 그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나 이 공자는 제자들을 모으고 노자니 이런 사람들 다 고대 현인들이 제자들을 거느리잖아요. 제자 공동체 만들면 대부분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입신양명하고 출세하고 지도자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입니다. 사회 간원과 지도자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고대의 그 현인들, 공자의 제자들 보면 다 귀족 집안 자제들이죠. 부처님은 좀 달라요.
부처님 제자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는 제자야. 세상에 관심을 안 두는 거야. 그냥 피 안의 세계라는 수도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독특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드는데 귀족 자녀들로 제자 안 만듭니다. 중간계층으로 딱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 목적이 뭐냐? 입신양명 출세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자. 이게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가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돌보고 섬기는 사역으로 계속 방향을 줬습니다. 중간계층으로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삶의 지향성이 아래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예수 믿고 나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사회 지배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이런 그 사고방식이 익숙해요. 과연 이게 주님이 가르쳤던 삶의 지향성하고 맞는 건가? 예수 믿고 다 쫄딱 망하고 거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고 사회 영향력과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디를 향한 것이냐, 이게 방향성이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예수와 세상 공동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너희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까지만 보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대조시킵니다. 그렇지 않을지니. 그럼 누구하고 그렇지 않을지니예요? 이방의 집권자들, 세속 공동체, 인간의 왕국들. 그 왕들은 뭐예요? 그들은 주관하며, 룰링이라 그러죠. 다스리며.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비교적 잘 다스리지 스스로 공덕비 세우고 스스로 명군이라 그래요. 스스로 베네딕트 은이라 자화자찬하니 그러지 말아라. 제자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고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될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고 낮아져야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앉아서 먹는 이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친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웨이트레스 옷을 입고 수건을 동이시고 음식 서빙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선생인데 너희들의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는 아래로 향해야 된다. 이걸 아주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너희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사회에 좋은 지도자가 더 영향력이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신분 상승하고 네가 잘나고 자뻑하고 자기만족하고 많은 사람들 칭송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명예롭게 남기고 세상에 이름 날리기 위해서 아니다. 너희 중에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섬기는 자로 가라. 이게 주님의 공동체의 질서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위로라는 질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래로라는 질서를 갖고 있다. 아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갖다가 더 그레이트 리버설, 대역전, 뒤집어 엎음이라는 거예요. 세속 질서를 뒤집어 엎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아래로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해야 제자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걸 초대교회 때 잘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구제 잘했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도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나왔던 그 사가의 글을 보니까 로마 교회 집사라는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이었어요. 집사는 뭐냐? 가난한 사람 돌보는 사람이에요.
사회 봉사하는 사람. 우리 저런 교회 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회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가. 그래서 집사 중에는 또 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뭐냐, 축기자, 귀신 쫓는 사람을 집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구마자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 사역 중에. 그래서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하는데, 요즘 말하자면 상담, 정신치유 뭐 이런 역할까지 다 전인 치유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요, 여행자들이 낯선 곳에 와서 얻어먹을 것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숙소 있죠. 숙소 사업, 호텔, 호스트 사업은 전부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여행한 사람이 다 수도원 찾아가면 다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병든 사람, 도시에서 병자들을 돌봐주는 공동체 다 수도사들이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했습니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로마 교회 그 직제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집사를 월급을 주고 24시간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를 둬요. 지금 목사나 월급 받지 집사는 돈 안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책정해서 집사를 줘요. 이 사람은 뭐냐면 사회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사회복지사. 교회에서 고용해서 세상 사람을 섬긴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 제도를 독일 교회가 본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교회 집사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저 신림도 산동네 가서 밤낮 공부방하고 가난한 집 애들 돌보더라고, 독일 사람이. 넌 뭐냐 했더니 선교사래. 목사냐 했더니 신학 안 했대. 그럼 넌 어떻게 선교사를 하냐? 집사래. 아니 집사가 어떻게 선교사를 그냥 했더니 저 자기네 노회에서 자기한테 월급을 주고 한국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빈민사 역할하고. 이게 로마 교회 이미 있었어요. 굉장히 교회가 이 아래로 공동체 특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엘리트들이 들어오고 귀족 자녀가 들어오고 왕들도 다 예수 믿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축기경도 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유학 갔다 와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층부가 쫙 형성되니까 교회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떠버린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 캐톨릭은 완전히 상층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통치가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뭐 백작, 후작, 남작 뭐 이러고. 그리고 왕은 뭐예요? 왕권 신수설. 왕이 다스리는 권력을 신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민주주의고 의회고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혼자 하는 절대 권력을 주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여행이죠. 그래서 이제 깨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평민들이. 평민들 중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한 15차례 하다 보니까 배가 이슬람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군대 실어보내고서 귀족들한테 돈 받고, 올 때 빈배로 오긴 뭐하니까 거기서 전리품을 얻은 거 사가지고 와서 또 팔아먹고 해가지고 이태리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 자본가들이 나오죠. 메디치 가문이라든가 뭐 프로레스인가 이런 데 보면 전부 이태리 그 자유무역 도시에서 부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평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귀족 직분을 사기도 하고 귀족 자녀들 끌어다가 이제 결혼시켜서 귀족 가문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깨면서 자본가 나오죠, 은행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법률가 나오죠, 의사들 나오죠. 여기다 평민들 작업에 이런 사람이 사회 중간 계층이 또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음껏 장사하고 마음껏 예술을 꽃피우고 귀족들과 왕들의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의 많은 도시들이 돈 주고 산 자치도시가 돼요. 왕들이 그냥 그래 니네끼리 통치하고 살아. 그래서 그들끼리 의회 만들고 시장 뽑고, 그리고 거기 몇몇 돈 있는 가문들이 이렇게 영향력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자유도시를 만들죠.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켈빈이 다스려뒀던 도시도 스위스 제네바도 그런 도시였어요. 자치도시. 그 자치도시에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민주주의의 사상을 처음으로 뿌리는 게 켈빈의 제네바에서 장자크 루소가 100년 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구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자유도시에서 나오는데, 여기 지도자는 정말 평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바뀐 세계관과 의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기독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가.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루터,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4년제 법대 나왔어요. 켈빈, 파리 법률대학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법대 나왔어요.
4학년 때 총장의 취임 선언문을 자기가 써줬는데 그게 굉장히 혁명적이어서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콕이라는 총장의 성명서를 써주고 이 학생 4학년생이 도망을 가죠. 망명 떠나죠. 26살 때. 그래서 제네바로 가가지고서 이제 종교개혁 지도자가 되는 건데 저희 법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계층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개혁의 세계관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캐톨릭 구교는 구체제로 옹호했다. 왕과 귀족들을.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괜찮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개신교가 나타났죠.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은 대부분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대부분 이 시민혁명 과정을 명예롭게 잘 받아들였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캐톨릭이 지배하고 스페인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레 미제라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존 종교가 낮은 데로 가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결합해서 지배 종교가 돼버리면은 그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을 하면서 그 종교도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무신론을 선언한 혁명이에요. 시민혁명. 무신론 시민혁명이 되니까.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 기념식 때 누가 왔는지 아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아무도 축하 행사 안 왔어요. 누가 왔느냐? 고르바초프만 옵니다. 왜 그러냐? 둘 다 무신론 혁명을 했기 때문에. 유럽사에서 딱 2번. 프랑스 대혁명하고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무신론 혁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진 이유가 뭐냐? 다 교회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기득권 계층의 지배 종교가 됐을 때 지배 체제가 붕괴되면서 종교도 같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유럽의 EU 같은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안 가요.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성공하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자본주의 체제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실현해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다 바뀝니다. 유럽이. 그래서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프랑스, 독일 뭐 다. 사회당들이 다 당수들이 다 대통령 되고 영국의 노동당 총리 되고 그래.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떼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써요. 그것 때문에 또 뭐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이 아주 팽배했어요. 이제는 거의 뭐 예수 믿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 캐톨릭이 18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가진 자들의 종교가 돼가지고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럽 사회가 전부 무신론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아주 컸어요. 개신교는 18세기까지는 아주 개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개혁적인 종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도들이나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름 붙였는데 그게 뜻이 뭐죠?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 아니에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자들, 구체제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제,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들어옵니다. 왕과 귀족이 다스린 사회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만든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들어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0년 지나니까 16세에서 200년 지나니까 그 초기 자본가들이 귀족이 사라진 자리를 다시 차지한 거예요. 왕과 귀족들 대신에 돈 있는 사람들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민 계급이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엔 공산주의자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불러버리죠. 부르주아 지배를 시작한 게 돈 가지고. 근데 교회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중간계층이 시민 세력하고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는데 18세기 들어와서도 계속 또 아래로 내려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다 도시로 와서 노동자들입니다. 왜? 시골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차, 2차 종액운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일어난. 농사짓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도시 와서 공장에서 일해야만 먹고 살아요. 그때 어린애 아이들까지 다 그냥 24시간 공장에서 일해서 아주 처참하게 살았어요. 노동법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슨의 거기 보면 그 종횡운동으로 인해서 영국이 얼마만큼이나 그 산업혁명의 피해가 큰지 잘 묘사되어 있고, 파리가 그 와중에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런던과 파리를 비교하는 유명한 18세기의 상황을 쓰는 유명한 소설이죠. 두 도시 이야기. 대장편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 근데 기독교가 16세기에서는 개혁이었는데 18세기 와서는 가진 자들의 종교로 또다시 들어가요. 부르주아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 러시아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기독교가 붕괴돼 버립니다. 이게 제가 왜 얘기하느냐,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중간계층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뒀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개혁과 변혁의 역할을 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상실하고 상층부로 올라가서 딱 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종교가 되면은 그 다음엔 역사 속에서 퇴물이 되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도 구한말과 일제시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밑에서 잘했습니까? 여자 교육 다 기독교가 했죠. 이화학당이 뭐니 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반상철폐, 양반과 상놈 다 백정들로도 이루어진 교회도 나오고 양반과 백정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려서 그 이 점 아래 충격을 줬죠. 무호 선교사가 세웠던 승동교회가 그랬습니다. 백정교회예요. 충격을 줬어요. 양반사에. 그랬죠.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양반이 아닌 사람이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했죠. 난강 이승훈 선생, 양반 아니었습니다. 중인계급이었습니다. 장사치 보부상이었어요. 그분이 민족 지도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다 이분들이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망했느냐? 70년대, 80년대 돈 생기고 부흥하고 선배들이 다 피 흘리고 그 순교하고 죽어가면서 희생이에 우리 후배들은 그냥 돈 모으고 사람 모아서 대형교회 만들고 머니 파워, 맨 파워가 생기니까 사회 기득권층하고 연합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위로만 기어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도 이상하게 해서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삼박자 구원받아서 사회 지배자 되자. 산 아래로 가지 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고지론 뭐 이런 식의 주장하면서 신분 상승을 위한 기독교로 그냥 복음이 변질된 거죠. 이런 기독교에 자꾸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예수쟁이들도 점점 이기적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그냥 이기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맨날 기도도 그 기도만 하고. 주님도 아주 싫은 거예요. 뱀파이어 기도니까. 주야 주야 그냥 주님의 팔목 물어뜯고 그냥 주옵소서 주옵소서 막 하는데 주님도 막 지겨운 거예요. 핏발지느라고. 이게 이런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주변 안 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출세 생각하고 이해관계 빨로 부자 기독교 된 거죠. 기독교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실패한 건 언제냐? 두 분 장로가 대통령 되고 나서 기독교 완전히 박살났어요. 왜 그러냐? 교회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다 정권하고 붙었고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 장로들이나 그 상층부 사람들 눈치 안 볼 수 없으니까 그쪽 편향적 발언하고 선거할 때 보면 종교 편향적 투표하고 종교 편향적 지지를 하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교회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기독교라는 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몰상식하고 그렇게 편가름하고 야, 그 기독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매력 없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의 중간 공동체가 상층 지향성을 가졌을 때 망했다 이거지. 예수님은 중간 공동체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중간 공동체를 택했을까? 저는 밑에서 택했으면 사회 변혁에 힘이 없습니다. 중간 공동체가 통합하고 위아래를 어우르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리더십이 형성돼요. 주님 아주 정확하게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선교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중간계층을 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특별히 광교산울교회는 이 지형 특성상 중산층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중산층으로 구성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중간계층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래로 공동체라는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게 참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라는 이 방향성을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한국 사회 중산층에 대한 분석을 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2년 전에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강사로 가가지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한국의 중도 성향의 계층은 전 국민의 약 35%입니다.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서 2002년에 조사한 겁니다. 이게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중도 성향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09년에 시사주간지 한겨레에서 21호에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중간계층이란 뭐냐? 월 가구당 평균 소득이 201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인데 요즘 조사에서 하면 450만 원까지가 될 겁니다. 이게 중간층이에요.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였고 55.6%입니다. 주택 보유자가 무려 표본조사의 78%예요. 주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층의 한국이에요. 빚은 많아도 일단 집은 갖고 있어요. 이 중간계층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에서는 200만 원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나라당을 잘 지지합니다. 그다음에 고학력층에서 무슨 연합당을 잘 지지해요. 진보적 성향이 많아요. 아주 고소득층 4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도 계층의 삶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자유, 억압을 싫어하고 비민주적 구조 싫어해요. 정치적 자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경제적 이익이에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중성이 있다 그래요. 머리로는 개혁을 지지하지만 마음은 돈이야. 중간계층 35%는. 그래서 통계가 나온 게 이게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했더니 좋소, 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인 당신의 월급집을 좀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이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 기업에서만 돈 다 대고 해결하라고 할 건 아니다. 그러면 no. 이게 중간층이에요. 남북 통일 다 지지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의 그런 대북 정책 다 반대해요. 그런데 통일될 때 통일 세금 많이 내야 될 거다. 그럼 no. 그건 싫다.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이 중간계층은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35%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이 뺏길 것 같은 위기를 받으면 보수 쪽을 지지해요. 그쪽에 펴줘요. 그러다가도 너무 이제 보수 쪽에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진보로 가요. 그럼 왜 분열이냐? 이중적이기 때문에 분열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중간계층 공동체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이 이중성을 극복하게 해줘야 돼요.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하고 개인이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존중해 주지만 그 돈을 가지고 공동체로 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줘야 돼요. 이기성을 넘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통합이 돼서 우리 양극화 극복하고 남북통일도 해내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그럼 광교산울교회가 중간계층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 구성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중간계층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사회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자, 희생을 하자. 근데 한국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어느 한쪽에 편에 섰다는 거예요. 가진 자 기득권 세력에 편에 서가지고 목소리 크게 한다.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과제 중에 뭐냐? 한국의 시민사회, 중도 세력을 이기적인 그 실용적인 중도 세력을
변혁적이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타적인 중도 세력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 하기에 가장 좋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의 80%는 중간계층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돈 벌지, 열심히 일하지, 술 안 먹지. 이게 뭐 도박 안 하고 그러면 시간 가면 이제 자꾸 주변 사람이 다 같이 올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중산층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변하자. 그래, 중간층으로서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을 하자. 아이들 교육도 좀 잘 시키자. 삶의 질도 높이자. 좋아요. 다 하자. 그러나 그 중에 얼마만은 좀 나누자. 밑을 향해서 쓰자. 우리 공동체를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만 하면 한국 사회에 사는 거고요.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으면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성교적 과제가 뭐냐? 이중적 중간계층을, 중도계층을 변혁적 중도계층으로 끌어내자. 좀 손해보는 중산층을 만들자.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이것만 해내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성교적 과제를 아주 잘 달성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복음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한국 사회가 두기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의 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공동체가 생겨야 되는데 광교 산울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주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광교 산울교회가 그런 공동체로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래로 공동체라는 공동체 지향점을 공유했습니다. 심화시키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욕심에서 세속적 성공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